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임에도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미리 본 것, 계속해서 지금 미리 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요? 아 그러네요. 바꿔서 합시다 이번 주. 랩런트들도 바꿔서 하라고 그래. 자, 죄송합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 뭐 좀 바꾸면 어떻습니까? 16장 사람 미리 본 거. 제가 좀 조금 이제 미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네요. 제가 좀 미리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맞아요. 이번 주가 원래가 미리 본 다이시죠? 미리. 네, 바울. 죄송합니다. 미리 본 바울. 지난주 베드로 했으니까 바울이요. 오늘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우리 강단 말씀 좀 잠깐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 모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강단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셉의 신앙입니다. 네 가지 은혜를 본 요셉 그랬는데요. 중요한 것은 요셉의 신앙관입니다. 요셉이 지금 창세기 45장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관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의 신앙관은 뭐였습니까? 뭘 믿었어요?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랬죠? 신앙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형들을 통해서 하신 거죠. 이걸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주권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이거를 설명합니다. 왜요? 내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왜 와야 되느냐? 그래야 생명도 살릴 거 아니냐 이거.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형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후대들까지 남기기 위해서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본 네 가지가 있어요. 그거 뭐 여기 두 번째에다가 했는데 요셉이 뭘 받았냐 이거예요. 네 가지 본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깨달은 거 네 가지 은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복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찾은 게 언약이에요. 실제적으로 뭘 깨달았냐? 기도의 비밀을. 형들은 이거 모르니까 완전히 의식주의에 파묻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요새 미워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잖아요. 진짜 이 형들이 전혀 못 봤어요. 못 봤느냐? 전도, 선교라는 것을 이걸 보지 못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과는 뭐죠?
우리 교회 신앙관 얘기했어요. 뭐죠? 아니 맨날 주부 뒤쪽에다가 다 써놨는데 그거 우리 교회는요, 물론 이것도 믿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걸 세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계복음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뭐예요? 커닝이라도 좀 하세요. 뭘 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실천할 거 아닙니까? 중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게 우리 교회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델이 있어요. 누가 모델이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은 바로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네 가지 은혜를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은 많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요셉이 전혀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은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모든 것들이 바로 뭐였어요?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것이 발판이 돼 버린 거예요. 노예로 갔을 때 감옥 뭐를 배웠으니까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갔을 때 만남의 축복, 장관들 만나러 가는 겁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그래서 왕 앞에 서가지고 그들에게 왕의 복음 전하고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혀.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이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은혜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을 때 요셉이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전체를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고 국부가 되었어요. 이것을 보고 뭐라냐면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노예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돼 버렸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는 그 출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창세기를 10강을 했는데요, 10가지가 아니라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붙어 있어요.
실제는 창세기를 다 본 겁니다. 이제는 출애굽을 볼 겁니다. 보세요. 이러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이제 마지막 결론에 얘기했습니다. 뭐 해야 돼요? 정말로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죠, 이게 무의식 중에도 되어지는 기도 제목을 찾아라, 이거 만들어라. 그러면서 뭐냐, 이래서 나의 모든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서 뭐하라? 감사를 회복하라.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도전하는 것이다. 삶 서밋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게 강단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미리 본 것, 서론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바울을 도운 사람들, 로마서 16장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걸 아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요, 뭐 하냐, 틀린 것 합니다. 이거에 빠져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뭐냐면 틀린 것 했어요. 다른 것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상 만드는데, 우상 신전하는데 심부름, 이게 사탄의 심부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기도도 좁죠. 어제 오늘까지 그 WRC 메시지 가지고 쭉 했어요. 그렇죠? CVDIP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뭘 붙잡으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찾아지는 게 절대 언약이고. 그럼 뭐예요? 미리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제 두 번째 찾으면은 그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 미리 갖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계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본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제는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래서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그거를 보고 이제는 내가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성취하는 것입니다. CVDIP 가지고 얘기했어요. 내가 정말로 무엇을 할 것이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걸 알면은 뭐가 되냐,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내가 뭐냐면 렘넌트들은 학업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공부도 하고, 또 우리 중직자들은 돈도 벌고 하는 거.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학업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냐? 내가 할 것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벌고 하는 거예요. 맞죠? 이때 오는 응답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오직이라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도저히 할 수 없는, 다른 사람 할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을 도운 거예요. 자,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계속 할 수 있도록 뭘 만드냐?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시스템까지 딱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다음 사람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중요해요. 우리 노회도 보면은요, 이제는 그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가. 예? 뭐 교육부도 있고 문화부도 있고, 예? 선교부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부도 있고 고시부도 있고 쭉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바뀝니다. 바뀌면은 또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뭐 그냥 전문성 찾아가지고 계속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 왜 그렇게 혼란이 빠지냐면요, 이 시스템이 안 돼서 그래요. 누구든지 와가지고 딱 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딱 보고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 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돼요. 교회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대로 보려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천국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남긴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부활 메시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예요? 요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원화. 가서, 이건 어디예요? 현장화. 현장화. 모든 족속으로 뭘 삼고? 제자를 삼아라. 이건 제자화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화 시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느냐? 재생산하도록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뭐니? 재생산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남겨진 메시지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니.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치웁니다. 그렇죠. 이거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이 사람들을 어디로 가냐? 감람원이라는 산에 데려가서 중요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을 준 겁니다. 이것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베드로, 목숨이 아까워 가지고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기를 죽이는 그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을 보고 뭐라냐면 237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냐? 치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냐? 성령 충만. 이게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그렇죠.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 지금 이 메시지가 그거 나온 거 아닙니까? 237 치유 서밋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선교하려면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이 사람들이 바로 이걸 아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요. 그렇죠? 이거를 위해서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바울을 도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목숨까지 내놨어요.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데 바울이 뭐부터 꺾었냐면요, 흑암부터 꺾었습니다. 사단의 권세부터 꺾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에 박수무당 이 꺾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무속 현장, 지금 점수리 현장 꺾어버렸습니다. 사도행 19장 8절부터 20절에 완전 우상문화 다 꺾어버렸습니다. 이거부터 꺾었습니다. 바울이 뭐 가지고요? 그리스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용은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아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을 알면 전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지속하고 후대까지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회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 그렇죠. 18장 4절. 누구 만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니까 저 뭐 보니까 제대로 된 일꾼 만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뭐 했습니까? 19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했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가르쳤어요. 거기에서 참된 제자들 뽑아가지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에베소 전 지역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렘넌트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까지 바울은 바라봤냐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후에는 내가 어디도 봐야 되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법정에 서 있을 적에 23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그렇잖아요. 담대하라.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랬다니까요.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났을 때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러면서 너와 함께하는 행하는 모든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모든 생명은 바울에게 붙여버렸어요. 로마로 가는 건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건 뿐만 아니라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을 때에 그 사람들의 생명을 누가 내가 바울에게 붙였다 그랬어요. 지금 현장에 멸망당하고 있는 그 생명들을 누구한테 붙였어요? 여러분들 현장에 누구한테 붙였어요? 저 유광수 목사님 붙이지 않았어요. 나한테 붙인 거예요. 살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이들은 시간표를 알았습니다. 그 시간표가 뭐냐면 영세전입니다. 영세전이라는 것은 과거죠.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영세전은, 그건 영세전, 과거의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으로, 그렇죠, 지금 이제 나타난 것이 되었으니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세전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역사하는 겁니다. 이 능력은 언제까지요? 세세무궁토록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양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은 양보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양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에 가는 거라면은 홍해바다에 빠져 죽어도 가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자꾸 문제 나면은 그냥 절망하고 돌아가자 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는 죽어도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어떤 결론을 내야 되냐? 우리는 늘 기도 속에서,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묵상하는 겁니다. 다시 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양치면서 글을 쓰고, 그렇죠? 그리고 뭐냐, 찬양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냐,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묵상은 바로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정말 기도했다면 응답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왔는데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응답을 따라서 학교도 가고 응답을 따라서 취업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진학도 마찬가지, 응답을 따라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영세전에 감췄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메시지의 흐름에 굉장한 그냥 엉뚱한 말씀 잡지 말고 정말 그 포인트 있잖아요. 그 포인트를 잡고 가는 거예요. 소도 끌고 가려면 고삐를 딱 잡고 가야지. 꼬리 잡고 갔다는 뒷발로 채가지고 문제 일으켜요. 딱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생각을 바꿀 겁니다. 내가 틀린 각인, 세상에 각인된 거 다 바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내가 각인되면은 그의 뿌리가 내려지고 이게 체질화되어지는,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미리 본 것을 우리도 함께 미리 보고 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